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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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이니까 오늘 이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집회, 기도 모임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올 때는 피곤할 수도 있고 올 때는 좀 지칠 수 있는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항상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돌아갔던 기억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있다면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바꿔주실 겁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찼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니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찼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니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크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찼네 아멘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니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크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내 온맘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이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이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내 삶의 충만에 찬양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 찬양이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니잖아요. 박자도 어렵고 높이도 되게 높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함께 고백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오직 무리를 걷고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한 분만을 보고 그 하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확신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에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그걸 믿으시죠?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에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선포합시다. 다같이 오른손 들고 나를 향한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말로 이 일에 참 필요하구나. 너는 돈을 많이 벌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잘생겼고 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소개하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그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나를 버리는 것 아닐까?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힘이 없으면 버리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잃어버리고 은퇴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으시죠? 우리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고 여행을 가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으로만 채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그 중심이고 예수의 그 사랑이 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앉아리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앉아리. 주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은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옵소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밤에 주님의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시간 성경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위엄과 은혜 그 영광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이 밤에 주여 주님 예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며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서 세상의 걱정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일들로 주님을 잠깐 잊었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아버지 치열한 삶의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귀한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귀한 장중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변절하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 전하는 아버지 이란 시대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방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토형 미니스트리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 귀한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모임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도 귀하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가 창조한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가축과 긴 긴 것과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내가 그것들을 그들을 지었으면 지었으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노아는 여호와께 여호와께 은혜를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질문을 좀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죠? 만족하고 계신가요?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특별히 이제 부부들 그리스도인들 부부들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본질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분열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 알아요. 왜냐하면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분리가 되거든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회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못해도 너의 헌금과 너의 봉사와 너의 모든 것을 다 무마시켜주는 그런 논리들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아도 교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잘 모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가 그거잖아요. 6일의 삶이 주일의 예배로 드러나는데 우린 주일의 예배로 6일을 퉁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퉁치지 않아요. 누가 퉁치고 있는 거죠? 목사님하고 성도가 서로 합의하에 퉁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 무슨 직분을 준다든지 중용한다든지 헌금을 못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죄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다음 수요예배 안 나와, 금요일기도 안 나와,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죠. 거기에 술하고 담배를 펴? 사단 마귀인 거예요. 진짜 사단 마귀는 뭐죠? 악한 짓을 해야지 사단 마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잘못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술 문제, 담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 사람과 담배 피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그렇게 먹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죠.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누가 포함 안 되냐면 사실 목사들하고 성도들 중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나쁜 짓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술 문제와 담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생활과 교회 예배가 연결이 안 되고 부부간의 일주일의 삶과 주일의 예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누구일까요? 자녀입니다. 부부의 모든 것이 자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목회자 가정들 중에 그 PK라고 말하는
패스터 키드잖아요. 그 친구들이 왜 일탈을 하죠?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아버지가 강대상에서는 영화롭지만 하늘 영광을 높이지만 집에 와서는 욕하고 때리고 엄마를 학대한다든지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왔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결혼 생활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잖아요. 먼저 요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목사님들이 주로 설명하고 넘어가서 잘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사들 얘기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천사가 뭐가 문제냐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천사로 볼 때 사람의 몸을 입은 거로 본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말해서 자녀를 낳았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사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을 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느냐는 거죠. 나머지 남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 왜냐하면 천사들이 지금 이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과연 그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냐. 결국 그래서 이 천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더 심한 고통을 받는 게 누구냐면 공중의 새, 가축도 이런 것들이 고통받는 거죠. 그럼 천사들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들로 봐요. 고귀한 사람들, 그 당시에 뭐 귀족들 또는 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 왕제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나라라는 개념이 없고 민족들, 시족들은 있을 건데 족장 시대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럼 왕의 개념이 없었을 때 왕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설명하기 어렵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러면 2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걸 보면은 앞선 4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사람의 딸들로 볼 수 있는 가인의 문명이었잖아요. 가인의 문명은 에녹성을 쌓고 거기서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던 그 사람, 순전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악을 지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딸들. 물론 그들에게서 딸만 나온 건 아니에요. 아들들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경계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사람 중에 에녹이 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노아는 그 아버지에게 그 안위와 위로를 주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가인의 후손과 이제 셋의 후손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천사로 보기에 또는 왕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사람의 딸들과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점점 퍼지면서 경계가 허물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가인의 후손은 사람을 위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두 문화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는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뭐를 봤죠? 아름다움. 이뻐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셋의 후손 중에 딸들은 안 이뻤나? 근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문화라는 게 이상한 같이 사는 사람 잘 못 느끼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문화가 없잖아요. 일단 셋의 후손들은 문화를 발전시켜가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잘 안 꾸몄었는데 사람들의 이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딸들이 얼마나 찍어 바르고 여자는 변신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그랬을 때 그 아름다움이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토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뭐를 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먹음직하고 자신의 판단에 좋은 것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딸들을 구하고 자신들의 가문의 사람들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가인의 문화상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왜? 그들이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결혼이 시작됐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었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걸 많이 얘기했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가치를 추구하는 불신 가정하고 결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으로도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뭐를 낳죠? 죄악을 낳고 네피림을 낳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사실 저도 교구 사역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그 홀로 신앙생활한 대부분의 여집사님들이 다 남편이 불신앙의 가정을 따라서 결혼할 때는 다 소원 들어주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는 처음에 이제 저기 장인어른과 그 장모님한테 가서 딸을 주십시오 하고 내가 딸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용기 있게 말하면서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면은 다 신앙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시댁에서 기도하고 아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남편이 뭐가 돼 있죠? 사단마귀가 돼 있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인간 어쩌저쩌 인간 저 십자가도 아니고 사단마귀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불신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여집사님이 혹시 가끔 가다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 남자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애타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절대로 불신 가정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서 많이 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으로 불신 가정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인의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자기 보기에 좋은 데를 선택한 게 문제지, 여기서부터 불신가정과 나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결혼에 선택하실 때 어떤 분하고 결혼하셨어요? 대부분의 결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한 것이 불신의 가정 이런 걸 떠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서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탐스러운 것을 보고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선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잠시 제쳐두고 이 상황만 우리가 먼저 좀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서 결혼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따라서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있던 영이 이제 떠나시겠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를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이 단어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늘 함께하고 거했었는데 이 아들들이 굴욕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떠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인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성령을 떠나는 모습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떠나신 것이다. 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굴욕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해석은 성령님이 힘을 잃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성령이 떠나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다투다, 분쟁하다, 싸우다는 의미인데 이제 내가 인간하고는 싸우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이 다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해석은요. 이건 제가 해석한 건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창조 속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이루어졌냐면 말씀을 이루어졌죠. 그랬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그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예수가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해석입니다.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인 거죠. 그러나 창세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성령만 등장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동안 어디 계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가인의 그 계보 속에 사람의 아들들 속에는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이런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겐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영혼이 있죠. 그럼 그 영혼과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에는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신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럼 성령은 그전에는 어디 있었냐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때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생기라는 호흡이 아니고 사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그랬을 때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후부터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뭐가 있는 거죠? 그냥 육신을 쫓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악진 인간들 속에 성령이 계실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이 33장과 34장에 나타나요. 거기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막 그 모여가지고 사람 됐을 때 맨 마지막 모습이 뭐였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그 생기가 뭐냐고요? 에스겔서는 그걸 성령으로 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사람인 게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성령이. 그랬을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한 그때는 이제 성령이 떠나시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인 겁니다.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성령이 그동안에는 함께 했다는 말인데 그럼 이제 떠나시는 거라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굴복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말은 성령께서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떠난다고 말했으니까. 떠났다는 말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성령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나 사람의 딸들에겐 이미 성령이 계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셋의 후손들에게는 있었는데 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에녹도 그랬으니까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성령이 떠나는 거 이제 이 땅에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는 누구만 남게 된 거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고. 근데 그때 노아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건 아닌 거예요. 성령은 다 이제 다 떠나신 것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이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의 해석일 뿐인 겁니다. 그럴 때 성령에서 이제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육신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떤 육신이죠? 성령이 떠난 육신이에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결국 그 삶에 뭐밖에 없어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죽임을 하는. 그래서 제가 인간의 발달사의 최고점에 이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의 최고의 발전은 전쟁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내가 눌러버리는 그 모든 것을 끝날 수밖에 없는 이 허울뿐인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이제 질문이 또 생겨요. 120년이 되리라는 게 인간의 수명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대한 얘기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수명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처럼 보이세요? 뒤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거든요. 인간의 수명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어지는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뭐로 만들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잖아요. 다 쓸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가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신경 쓰지 않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를 신경 쓰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거에 힘써요. 그러나 진짜 인간이 힘써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과 심판받지 않은 겁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되게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뭘 들으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거? 천국에 대한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는 뭐가 없고 고통이 없고 다시 또 뭐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거나 이별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놀라운 그런 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 찬송이 억지로 턴테이블에 놔서 그 주기로 반복해서 3시간 반, 4시간 반 그냥 돌리는 찬양이 아니고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언제 누리죠? 이 기도 모임에서 누리는 거예요. 잠깐 그 찬양 한 20분 30분 하는 동안에 천국이 여기 임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천국을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이건 그림자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 위에는 죄악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런 많은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하기가 힘들어.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고통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먹고 사는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겠다. 왜? 먹지 않아도 되지. 그 다음에 내일 뭐 해야 될지, 내일 뭐 이런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래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뭐가 흐르죠? 눈물이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뭘 경험하죠?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고통이 없어. 그 사람들이 따르는 대로 살아가면요. 그냥 마음은 힘들고 좀 지칠 수 있는 속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걸 거부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없으니까 그 길을 따르지 않잖아요. 따르지 않으니까 뭐가 오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니? 너는 왜 그것을 따르지 않니?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나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가 오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통밖에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신기하죠.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그 다음에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없어요,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데는 모든 문제들도 어느 순간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이것이 정말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속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지언정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팔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장사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정직하게 파는 거잖아요. 우리 제품은요 다 좋은데 이게 좀 뭐가 모자라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걸 사요? 포장하고 잘된 거를 당연히 사지. 우리가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서 물건 팔 수 있나요? 정직해서 뭔가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통이 따라온다고요. 근데 그 고통은
사실 진짜 고통은 아니죠. 왜? 사실은 그 고통은 기쁨의 다른 형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얻는 고통은 사실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얻는 많은 어려움들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증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요? 사자굴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증명하는 중요한 거였거든요. 남들은 그 사자굴이 시험이고 연단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다니엘은 생명을 걸어서 이 사자굴이 바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의인이었는데 그의 신앙을 드러낸 게 뭐였죠? 그에게 임했던 고통이에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질병이 생기고 아내가 욕하면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가 지켰던 그 신앙이 바로 그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원래 금이었는데 그가 정금으로 재련되고 단련된 거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놀라운 건 천국에 가면 이제 그 고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도 고통스럽지 않은 세상이 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살아도 속이지 않고 살아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끝나지 않는 행복, 끝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의 나라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그 네피림을 천사의 모습 또는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살았다는 그런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타락한 어떤 존재들에 대한 표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뭐였냐면 네피림이 고대 용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용사였는데 이름이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럼 이들의 명성이 자자한 게 좋은 일로 자자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악명이 높았다는 뜻이겠죠.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명해지시는지를 말해줘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그럼 창대한다는 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나중에 창대하는 거 우리는 큰 꿈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욥처럼 다 망해야 돼요. 욥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게 친구가 한 얘기거든요. 너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 그 미약함이 뭐죠?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재산 잃고 피부병 생기고 아내가 떠나요.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 창대하게 될 수 있어. 근데 사람 요것만 빼놓고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창대할 거라는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네피림들의 이 이름이 유명해졌다는 건 좋은 이름이 아닐 거예요. 악명이 높았겠죠. 아까 라멕처럼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라멕처럼. 그런 진짜 이름이 창대해지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느냐?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자녀를 많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왜? 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유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요. 악행을 저지르고 모든 악한 것을 하면서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네피림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들에게 들어가서 낳은 그런 죄악된 자식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5장에서는 분명히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겠어요? 네피림과 고대 용사들, 악명 높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게 세상의 원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게 통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부도덕과 그리고 이때만큼 이단과 신천지 사이비가 이렇게 날뛰는 것을 우리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단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전철역에서 전도해요. 그 다음에 뭐 여호와의 증인 아주 대놓고 이젠 전도해요. 누가 전도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정의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왜 주가 조작 또는 주식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까요? 정직한 방법은 돈을 벌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코인이고 하나는 로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왜? 정직한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집도 못 사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통용.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결혼했던 그 삶의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와 인자와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고 있냐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과 로또와 또 너무 놀라운 거는 요새는 목사님들조차도 무당을 찾아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심치 않게. 물론 그분은 정통신학은 아니겠지만 어떤 군소신학교에 여자 목사님들 또 남자 목사님 또 2년 만에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 주는 데가 많아요. 요새 신학교가. 목사 하시고 싶으면 그런 데 가시면 돼요. 저처럼 정확하게 시작하시면 신대원 3년을 하시고 저는 지금 박사과정까지 해서 제가 그 석사까지 해서 지금 거의 10몇 년 걸렸거든요. 이런 정통적인 과정을 걸어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목사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다 뭐 하냐면 점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만세형통한다 그래요. 근데 그 만세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주식 부자, 또 땅 투기하는 목사님들 중에 또는 장로님들 중에 그런 많은 직분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나 사실은 노아의 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악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처럼 죄악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명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똑같이 결혼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인의 후손, 가인의 딸들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들은 그것이 삶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죠.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였죠? 문명과 기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추구하고, 아담이 분명히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아담이 많은 세대를 걸쳐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회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자신이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뭐 하시죠? 근심하셨어요. 그럼 왜 근심하시냐는 거죠. 왜 후회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능력이 없어서 이 계획을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시고 창조했냐는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표현을 왜 하시죠? 이걸 누가 읽고 있습니까? 사실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의 기록을 따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한탄했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근심했느냐, 이건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창조 때 이미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계획이 있었고 사람들의 범죄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평면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점들을 따라서 지금 이 시대 한 점으로 맞닿아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외부에 계세요. 4차원에 계세요. 그러면 이 평면 공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죠. 시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처음과 나중인 거예요. 왜? 바깥에 계시니까. 시간 안에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해서 전능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죠?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바로로부터 탈출해서 노예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는 근심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읽고 누구의 마음처럼 이 글을 읽기를 바라시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들의 악함에 대해서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모세가 기록한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악한 자들을 출생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한탄하고 똑같이 마음에 근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괴로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창세기 하나님 만들어진 심히 좋은 세상을 망가뜨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사실 여러분 그게 누가 품었던 마음이죠? 모세가 품었던 마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해요. 이들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들을 여기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자기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악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이 말을 보고 하나님 악한 분이야 사랑이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린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쓸어버리지 말라고.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디게 오시고 2000년이나 참아주셨으니까 3000년 참아주시고 4000년 참아주시라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내 백성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다 쓸어버렸어. 이걸 외치는 게 아니고 왜 이야기를 썼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이 범죄해서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짐승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공중의 새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죠. 왜? 다시 한번 새 창조를 이루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처음 출발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의 시작으로 걸어가는 삶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역사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악하고 속이고 이단과 신천지가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시대 속에서 뭘 해야겠냐고요. 우리가 먹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김성태 선교사님 저랑 페이스북 친구이신 태국에 가신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태국에 갔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버젓이 거기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전도하고 있고 이 시대의 악한이 거기 태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도심지에서 선교하고 학교 짓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거기서 누가 그 협회 회장이 되고 맨날 이걸로 싸움하고 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서 그렇다는 건 한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전도가 있습니까? 어디 복음을 전합니까? 신천지가 하는 것보다 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도 가지 않고 어른들에게도 가지 않고 장애인에게도 가지 않고 또 노숙자나 또 그 외국인들한테 가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가 사실 청년사역의 꿈이 있었고 도심지 목회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도심지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죠. 왜? 편하니까. 여기서 자녀 교육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양시에 가 있잖아요. 고양시 갔더니 서울만 조금만 넘어가도요. 돌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야 됩니다. 지방은 전멸했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 이단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서울에 몰려있잖아요. 도시에 다 몰려있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여러분. 위층 아래층이 교회야. 옆에도 다 교회야. 무슨 교회 단지야.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다 수평 이동하잖아요. 큰 교회로 다 몰려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교회 하면 돼. 할렐루야. 집에서 교회하면 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깨어진 가정, 잃어버린 가정,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무너진 가정, 하나님 아들들이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있고 외롭다고요. 누가 갈 거냐 이거죠. 누가.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목회자가 가고 성도들이 가고. 교회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이런 짐승들까지 죽는데 그러나 아직 12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탄함은 하나님 후회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외침입니다. 그랬을 때 6장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래되니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발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게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족 하나 못 살리는데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하나, 내 자녀 하나, 내 부모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탄과 후회와 근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전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또 우리 사회 어떤 교회들은 아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실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둘째 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 주간에만 그렇게 특별해야 돼요? 사실 1년 내내 고난 받아야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때만 고난 받으면 못해. 그리고 또 이때 고난을 뭘로 받죠? 금식을 해. 예수님 언제 배골라서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 언제 뭐 미디어 이런 거 텔레비전 안 보고 드라마 안 봐서 고통스러우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죽어가는 영혼들 한 명을 더 살리는 것이 고통이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이런 걸 하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리고 금요일날 모이면 맨날 밤마다 뭘 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저 채찍에 내가 맞아야 되고 저 살점에 내가 못해요. 우리 그런 거 하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고난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서 죽었듯이 너희가 저 사람들 앞에 가서 죽지 않게 말리라고.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저 부모,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내 가족에 있는 사람, 내 직장에 있는 사람, 내 사업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살릴게요.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려. 이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했던 어떤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서 뭐가 시작되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예수의 부활을 보는 아주 놀라운 표현인 겁니다. 엠마오 두 도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불타오르잖아요. 그 마음이 뭐가 불타온 거죠? 예수를 깨달았더니 마음이 불타오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 모임, 그럼 우리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 오지 못하고 구원도 없고 전도도 없고 아무 삶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죠. 이 화요기도 모임에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죠.
일용할 양식은 채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모임만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되만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화요 기도 모임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응답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은혜 이것으로 돌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아멘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소서. 영광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끄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나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안탄하시며 근심하시고 내가 저 인간과 모든 짐승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악함과 하나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사랑 없음과 또 그 하나님이 또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시간이 필요하오니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디가 와주시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릎 교회와 주님 이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마음의 한편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에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축원하고 누리는 경우 내 하나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식과 우리가 맡겨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신 능력하리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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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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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 딸들에게 넘어가 네피림을 낳고 하나님이 세우신 유명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악명을 떨치는 그 유명함, 그래서 인간 세상에 그 계획들이 악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왜 이 땅은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알고 있는데 이 땅은 왜 더 불의하며 불공정하며 부도덕하며 이단과 악한 것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여. 하나님이 쓸어버려야만, 하나님 또 후회하시고 하나님 근심하셔야만, 하나님 모든 것을 없애버리셔야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주여.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사랑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와 같은 7,000명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 곳곳에, 이 나라 민족 곳곳에 이단들이, 악한 것들이 전도하며 복음을 흐트러 놓고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도심지고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건물이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땅의 죽어간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또 모임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이건 저만 외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외치고 있죠. 아마 오늘 어떤 또 사무실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아마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지만 그들을,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들으시고 또 우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했던 그 복음의 역사로 다시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역사 다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넘어졌던 자들, 무너졌던 자들이, 한탄하고 또 근심하고 무기력했던 자들이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걸어가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그게 다 되어드리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영원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요.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요.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우리가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났던 때가 있었고 찬양 한 소절도 못 불러서 통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지금 이 시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상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밤에 그 은혜를, 그 역사를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정말이십니까? 그의 기쁨이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받아.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신뢰의 기도 잠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에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 예수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울림과 불타오름과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게 아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연약해서 또 때로는 무지해서 세상에 휩싸여 살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이 목적인지를 놓쳤지만 매 화요일 매일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가정, 우리의 부모님, 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등하는 이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정의와 정직과 진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세상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살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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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